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상 그러면 무슨 천국에서 받을 무슨 상급 또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어떠한 내 욕망의 이루어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무엇을 가지고 설명합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걸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가서 내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모세가 뭐라고? 당시 사람들이 모세가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또 혹은 거기서 살아있던 그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모세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보내는 것이잖아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 말을 딱 듣고 모세가 아, 그렇군요, 바로 당신이군요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누구시라고요? 누구라고 전하라고요?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해라.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아, 그렇군요, 당신이시군요 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밑에 얘기했을 때 이해했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기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살았는데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리고 이 민족을 이루도록 지금까지 이끄셨고 약속한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눈물 가운데 있을 때, 혹은 그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아브라함과 늘 동행하면서 그를 인도하셨던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그와 동행했던 존재가 있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들이 대단해서 뛰어난 인물이어서 그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자기의 뜻 가운데 주장하셨던 분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보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 그분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에흐에 에세르 에흐에라는 단어인데 에흐에 에세르 에흐에라는 말 자체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가장 근원적으로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누군가를 존재하도록 하는 자, 그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근원 중에 근원인 자,
근원 중에 근원인 자. 오늘 우리 세가족 교육 공부하는데 한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있었다.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떻게 혼자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또 그 하나님을 존재하게 했다면 그게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설명이 될까요? 제가 뭐라고 해도 안 됩니다. 설명 못하죠. 그것은 설명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의 문제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가장 모든 존재의 모든 피조물들의 가장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존재하고 만들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움직입니까?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모든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역사만 움직입니까? 아니요.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관계하고 개인의 삶에 관계하고 관계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것이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한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설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어떤 건데요? 라고 질문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그들이 이렇게 할 때 그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그 아브라함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그러는데 요셉 얘기도 있는데요, 이삭 얘기도 있는데요, 야곱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스스로 하나님과 무엇을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언가를 약정받은 언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줄 것이다, 반드시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요셉은 아브라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구조도 그렇습니다.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라 얘기도 하고 쭉 해놓고서 다시 17절에 아브라함은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종속돼서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아예 9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을 때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도 더불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8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가만 보면요,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8절에 제가 분명히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6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아닙니다. 일종의 삽입된 이야기예요.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떡하니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양쪽에 어떤 이야기를, 흐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가운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양쪽의 이야기의 본질은 이거다, 가운데 있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런 구조들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어떤 한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이게 왜 딴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3절에서 16절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이것의 설명입니다. 대충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뭔 얘기 하겠구나, 제목만 봐도 아는 거죠. 믿음,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다.
과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인가?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8절 9절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발을 내디뎠다는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 왜 언덕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발 한마디 딱 내미니까 뭔가 역사가 쫙 이루어졌다. 그런 식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에게 뭔가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아람 땅에 유리하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박사스의 자손들이 아람 땅에 또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땅으로 가자라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반응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것을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어떻게 될지, 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방향을 몰랐다는 건 아닙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란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고 왔다 갔다 할 때도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터전을 만들어요. 그냥 나그네로 살았다고 해서 땅도 안 사고 집도 안 사고 그냥 살았던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땀을 흘려서 거기서 뭔가 자기 것들을 만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놀랍게 생각한 것은 사실은 9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은요, 창세기에 보면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땅을, 이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으로 왔지 않습니까? 하란에 있다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그때 올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저가 이 소유를 가지고 종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그때 그 사람들은 종을 얘기합니다. 노예제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시에 종이 있었다는 것은 부자였다는 겁니다. 데라가 우르에서 떠날 때도 먹고 살 만큼 재산이 있었고, 하란 땅은 정말 생활할 만한 곳이에요. 거기서 데라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 재산을 모아서, 물론 다른 형제 중에 남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그 재산들을 싸들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행동은 굉장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은 당시에 척박한 곳이고 가면 안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웰컴할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돈 갖고 오니까, 투자해 주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곳을 자기 돈 들여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갔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의 위험도 있었고, 그런저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 땅에 갔습니다. 갔으면 여러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을 뭐 전쟁을 해서 그냥 목을 날리고 땅을 획득하고 성을 짓고 집을 짓고 마침내 하나님의 땅이 이루어졌더라,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자기 걸 다 들여서 왔는데
구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복잡하게 표현하지 않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왔어요. 지금 왔는데 마치 약속의 땅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하여. 무슨 얘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왔지만 여전히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땅도 사고 집도 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고 대단히 이루어질까 생각하지 않고 그의 생각은 여전히 나는 이방 땅에 와 있다. 거류자로 살고 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극렬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장막입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들 때 되면 괜찮겠지, 야곱 때 되면 손자 때 되면 괜찮겠지, 뭔가 대단히 이루겠지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텐트를 치고 살았다. 천막 치고 살았다. 왜 그렇습니까? 떠날 준비하고 살았다. 떠날 준비하고 살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사실 굉장히 뭐랄까 놀랍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뭔가 인간은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한 공동체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주보에 날개를 펴보면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11,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말씀 받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이 병사로 입대를 했잖아요. 일병 때 군종병이 됐습니다. 뭐 여차저차해서 1년 동안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맞아요. 개고생을 해서 부대의 교회를 기가 막히게 세웠어요. 하여간 막 2억 몇천만 원을 들여서 뭐 제 돈도 아니고요. 그 돈 만들려고 그냥 서울 시내의 큰 교회랑 큰 교회는 제가 다니면서 그냥 다 구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심지어는 강남 그 터미널에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돈 아낀다고 십자가를 이만한 걸 사갖고 그거를 군복 입고 그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지하철 타고 제가 그 하봉암 연천 있는 데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그냥 지고 가서 그걸 제 손으로 걸고 그렇게 교회를 지었다고요. 정말 개고생을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병 마로봉쯤 돼서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후임한테 하고 나는 이제 제대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마음에 너 이거 놓고 갈래? 아니 내 것도 아닌데 놓고 가면 어떻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나 할 일 다 했는데. 근데 마음에 그냥 국방색을 사랑하라. 국방색을 사랑하라. 아니 나는 국방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저는 국방색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칙칙하잖아요. 국방색을 사랑. 잠을 자도 막 계속 생각해. 그래갖고 사인이 오는 거죠. 여기 뭐 해야 된다. 그게 하기 싫어서 원래 금식하고 기도하러 가는 거냐 하기 싫어서 가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10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합니다. 군대에서 제가 뭐 특별 대우를 받고 있어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무반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100일 동안을 안 먹는다는 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여러분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존경의 눈빛으로 조금 볼 텐데 뭔 소리야? 뭐 먹기 싫어서 안 먹었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00일 동안을 안 먹다가 20일째 되는 날 또 누가 고참이 뭘 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먹었네. 그래서 20일 더 했습니다. 120일. 120일째 되는 날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시편 16편 말씀 잊혀지도 않아요. 내가 내게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러면서 말씀을 뚝 주는데 사방을 둘러보니까 여기에요. 거기를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말뚝 박아야겠다. 그리고 중대장한테 얘기하고 대대장 얘기하니까 다 미쳤다고 한 명도 찬성을 안 해요. 대대장님도 찬성을 안 합니다. 그 부대가 설립된 지 40몇 년 된 부대인데 부대 설립 이래로 말뚝 박은 사람이 제가 처음이래요. 다 미쳤다 그러죠. 더군다나 저는 그래도 대학 다니다가 간 사람이에요. 전문대여도.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이 창창하고요. 밖에서 나를 그때도 제가 열정에 넘쳐 살았습니다. 요즘은 많이 꺾여서 좀 조용히 살지만
제가 진짜 대학 다닐 때 진짜 날라다녔습니다. 전설이었어요. 전문대생 치고는 정말 CCC 출신이었는데요. 온 동네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쟤도 밖에 나가면 청창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주시면 꼼짝 못하고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4개의 날짜들이 분명히 황폐된 것, 부패한 것,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저희 가족하고 김창건 집사의 가족 딱 2가족이서 우리 집에서 처음에 기도 모임하고 그리고 후배 카페에서 모였지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나고 뭔가 일이 될 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뭔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데 여전히 이방 땅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나그네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털고 가는 거 쉽습니다.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해 봅시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제 마음이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믿음을 저는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루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루는 것을 만들어져서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것이고 여전히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여전히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제가 여기서 주목한 단어는 시험입니다. 정말 이게 미치고 팔딱할 뛸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 나이를 대충 적게 보는 사람은 10살까지도 보고 많게 보는 사람은 20살까지 봅니다. 대충 우리 15살 정도로 봐도 성인은 지난 나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 가질 거라 그 수많은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0년이 넘게 지났다고요. 더 뭘 시험을 합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라는 단어는 그냥 그때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계속되는 단어예요. 시험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치고 팔딱할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불러서 그 땅에서 자기 거 놓고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이집트 도망도 가고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살만한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근데 이게요 단지 이게 억울함 이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로 이삭으로 심지어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는 혹시 하나님이 안 주셔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있었다고요. 걔 아니다. 걔 아니다. 걔 약속의 아들 아니다. 얘다. 라고 사라한테도 알게 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자손 만대가 이렇게 번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걔를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걔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모순된 명령을 한 분이 딱 했을 때 이걸 시험이라고 딱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미혹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사탄이 틈을 탄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기가 막힙니다. 둘 다 믿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둘 다 믿어요. 이삭을 통해서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도 믿고 갖다가 번제로 죽여라 하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믿는 건 좋아. 내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바치라고 하잖아요. 바쳐요.
얘가 죽으면 어떻게? 둘 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 기가 막힌 얘기가 19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사실 이 19절대로 믿기가 우리는 어쩌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요.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다고. 부활이 있었다고요. 언제? 2000년 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부활은 없어요. 심지어는 모세를 따르고 있었던 그 모세 오경을 따르고 있던 사두개파라고 하는 지파와 바리새파의 큰 차이는 뭐냐면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 파가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 율법을 따르는 파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인식이 안 돼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에요. 이삭이 죽으면 그것은 끝이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뭐라고 지금 믿었다고 해요? 다시 살릴 것을 믿었느니라. 아마 그 얘기를 당시 있었던 신앙의 공동체에 했다면 분명히 이단으로 정죄받았을 것이에요. 부활은 없는 것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왜요? 지금 두 가지가 충돌되잖아요. 얘는 죽어야 돼. 그런데 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면 계속 될 것이다. 이것도 믿어. 이것도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면 살리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무식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식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괜히 하는 것 뭔지 아시겠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제가 다시 창세기 22장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3일길을 갔다. 3일길. 제가 거기 특이한 점이 이런 거예요. 이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번제는 태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태워서 죽여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물론 모세 때 율법이긴 한데 다 각을 떠서 잘라서 해야 돼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게 했다.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죽여야 되고 살아있는 걸 산채로 불태울 수는 없잖아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태워야 돼요. 이게 번제예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합니다. 가서 제사 지내라. 이러고 뭐 화목제로 뭐 대충 뭐 같이 이런 게 아니라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태워 죽여라. 이렇게 태워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명령을 딱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 명령을 받고 밤에 잠이 왔겠어요? 잠이 안 오죠. 내일 아침이면 얘를 데리고 잠이 안 오죠. 그런데 밤에 뜬 눈을 세웠겠죠. 일찍이 일어나 장작을 패요. 아니, 장작을 거기 가서 구하면 안 될까요? 모리아산도 대충 다니면 뭐 떨기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있을 법한데, 장작을 왜 하냐면 번제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장작조차도 구별하는 거예요. 깨끗한 거로, 제일 좋은 걸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장작을 패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지었더라. 여러분, 그 이삭에게 지었다는 것은 이삭이 그 장작 질 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틀 3일 동안 이삭이 그 장작을, 조그만 어린 거였으면 아버지가 지지 그 걔한테 지게 하겠어요. 걔가 질 만한 애예요. 힘이 있는 애예요. 당시 아브라함은 20살이라 그러면 120살인 거예요. 100살의 기력이 쇠했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그냥 힘이 별로 없는 거죠. 장작을 패서 아들한테 지어주고서 3일길을 가요. 상상을 해보세요. 3일길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둘이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아들은 아버지 낌새가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좀 평소와 다르잖아요. 이 부엘사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갔다 그랬는데,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거기가 모리아산입니다. 요즘 분들이 계산해 놓으니까 77km라 그래요. 77km. 하루에 한 30km 간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해 보니까요. 한 시간에 4시간씩 행군합니다. 4시간. 그 3일길을 가는 동안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삭도 묻고 싶은 거 묻지 않고 복잡한, 그래도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죽여라? 네. 다음날 했더라가 아니라 3일에 또 텀을 둔다고요. 3일의 텀을. 참 하나님 잔인하시죠. 시험할 때 그렇게 가서 번제로 드리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은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물은 걸 보면 이삭은 정말 자기가 재물이라고 생각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뭐 그것을 뭐 알고도 물었다, 뭐 순종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순종은 알고도 그냥 순순히 묶였더라. 그 포박을 했어요. 포박을 했는데 이삭이 막 거칠게 그 장작더미 매는 게 늙은 아비가 죽이려고 그러고 막 달려 뛰면은 뭐 하인들도 저 멀리 두고 왔는데 왜 못 도망가겠어요? 이삭이 훌륭함은 순종하는 거죠. 늙은 아비가 붙잡고 죽이겠다고 묶는데 그냥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딱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그가 약속을 받은, 이삭이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바쳤더라. 왜? 다시 살릴 줄을 믿고. 이런 엉뚱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었다. 이삭이요, 20절에 보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여러분, 이것도 장차 있을 일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뭐 둘째인데 에서가 첫째인데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지만 실제 이삭의 행동은 아브라함으로 받았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장차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도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창세기 47장 31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거기에는 침상으로 나와요. 침상에 의지하여. 뭐냐면 야곱이 노쇠했다, 늙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침상이라는 단어. 근데 이거를 지팡이로 바꾸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지팡이로 바꾼 이유는 뭐 능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고난을 당했다. 고생을 억수로 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자식들에게 축복하여 그것을 끝까지 나아갔다. 심지어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죽을 때요, 당시에 이집트의 총리라고요. 거기서 묻히면 피라미드에 하는 거예요. 왕만 이 정도 되는 총리면 피라미드에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 민족이 새로운 땅을 받을 것이고 새로운 민족을 이룰 거라는 걸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나 여기서 장사 지내지 말고 그 뼈를 달 뒀다가 나중에 나가서 그 땅에 이르거든 거기다가 묻어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만약에 파라오가 알고 있었으면 요셉은 반역죄죠. 그 총리가 그렇게 유언을 한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43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더라 이렇게 나와요. 430년 동안 그것은 그 민족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모세가 나올 때 그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 생활 다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길 다 정복하고 땅 다 나눈 다음에 24장 제일 끄트머리, 여호수아 24장 제일 끄트머리에 세겜 땅에다가, 그 에브라임 지파의 제일 좋은 땅이에요. 거기다가 모세의 뼈를 장사 지냈더라. 이러고 여호수아가 끝나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고 이룰 수 있을지 절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순종.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5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인간이 믿었더니 그렇게 됐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 그것에 인간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 시험했는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었는가? 그게 13절에서 16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계속 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나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이거 했어, 이거 이루었어, 집이 몇 평이야, 우리 아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어, 뭐가 어땠어,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나는 이렇게 나그네같이 살아,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믿으니까. 뭘 믿으니까요? 본향을 믿으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더라. 본향을 향하여서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이 땅에 무언가 대단한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나그네된 삶이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방 땅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것, 바로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을, 때로는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3일길을 가는 그 어색함과 불편함도 있고 옆에 있는 이삭과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도, 그러나 다 같이 순종하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